아니, 왜냐면 이것도 1년 준비하셨는데 앵콜 하나님 최고 수완 2곡을 준비해야 되는데 안 된다고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은 안 받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이제 앵콜도 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까 그 찬양 장전팀, 왜 장전팀 얘기했나요? 안 했죠? 그 장로님이 군인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계시다 나왔잖아요. 그러면 군인들은 일발 장전 해갖고 총알 이렇게 딱 장전하는 거 있잖아요. 찬양을 언제나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찬양하는 장로와 전도사 이겁니다. 그래 찬양 장전팀 아시겠죠? 그 모르셨죠? 네, 그거예요. 오늘 아마 그 앵콜을 분명히 나올 줄 알고 미리 말했기 때문에 오늘은 안 되지만 앞으로는 이제 아마 앵콜도 되지 않을까.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 찬양하는 시간에 여기가 꽉 찬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냥 여기가 뭔가 이렇게 꽉 차 있다는.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장로님 처음 기타 이렇게 하시는 거래요. 우리 김순남 권사님 기타 배우셔서 나중에는 그러면 찬양 장권전 뭐 이렇게 돼요. 네, 하여튼 네. 인사 한번 다시 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참고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저녁에 더 잘 섬기기 위해 구하십니까?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구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이다. 오히려 구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구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문제다. 그러나 구하되 왜 구하는가? 더 잘 섬기도록. 내게 은혜 주시면, 내게 지혜 주시면, 내가 재능 주시면 그것 가지고 하나님 더 잘 섬기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풍성하도록 채워주신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 내용은 공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를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있습니다. 지나서 가시는 그 길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누군가가 소리칩니다. 소경 2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그냥 소리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가던 길을 멈추고 그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자 소경은 지체하지 않고 보기를 원합니다 하고 예수님께 소원을 아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길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주셨다 하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어느 때에 몇 번 정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쳐 보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외쳐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건 뭐냐면 그냥 이 소리치고 있는 이 소경은 이게 전부였어요. 이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기사가 공관복음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기록되었던 마가복음을 보면 이 소경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좀 더 알 수 있게 기록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자, 이 소경은 이름이 바디메오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디메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경 그냥 소경이 아니라 거지였습니다. 거지. 왜 거지였는가? 왜 당신 거지입니까? 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믿음 안에서는
사람의 직업의 귀천 이런 거 없어요. 신분의 고와 없어요. 그래서 서신서를 보면 그 시대에 이 복음서도 그렇고 서신이 기록되던 그 시기에 사회적으로 엄연한 종이 있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노예들이 종이 되거나 아니면 본래부터 종이 있던 그런 사회였지만 종이 예수를 믿어도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서신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 안에서는 신분 고하 이런 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거지로 삽니까?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부자는 이름이 기록되지 않지만 거지였던 나사로는 이름이 기록됩니다. 분명하게 나사로라. 그런데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거지였고 부자의 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그런 인생이라 하여도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한 나사로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 품에 들어갔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땅에서는 어쩔 수 없어서 삶이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 원치 않지만 그런 삶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신분의 고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소경이라고 표현하지만 마가복음을 보면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이름은 바디메오였고 그의 직업은 거지였습니다. 거지. 누군가는 말할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삽니까? 왜 그렇게 삽니까? 그것이 최선입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소경에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게 소경의 삶이었습니다. 그가 볼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그는 어둠 속에 갇혀있는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볼 수 있는 사람들처럼 많은 것들을 소망하거나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볼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물론 이 부분을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인생은 볼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이 어둠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함으로 그냥 본인은 잘 사는 것 같아도 어둠 속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참 많다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아도 계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없는 삶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런 캄캄하고 어둠의 삶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둠의 삶 속에서 누구 한번 외칠 수가 있는가? 이 소경이 그 어둠의 삶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외치는 것처럼 하나님 없음의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간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외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그렇게 외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이렇게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곳에서 벗어나고자 외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 사실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소경의 삶을 보면 매일 같은 장소일지도 있고 아니면 자리를 옮겨 다녀서 머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하는 일은 구걸하는 일이 이들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구걸하는 일. 보이지 않는다는 삶은 참 어렵고 힘든 삶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많이 다니는 곳에 앉아서 구걸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지나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들리는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라는 소식이 그들의 귓가에 들려집니다. 소문이었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지나가는
그런 소문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이진 않지만 그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에 대한 궁금도 가지고 소망도 갖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듣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들음이라는 것이 무엇을 듣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곧 복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이죠. 그럴 때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들은 것을 믿음으로 그들은 바라게 되었습니다. 드소경은 구걸하던 그 자리에서 그들이 들었던 그 소문들을 가지고 기회를 갖게 된 겁니다. 야, 예수라는 사람이 누군가? 예수에 대한 기대를,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릅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안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책으로 배운 것. 연애를 책으로 배운 사람하고 직접 연애를 해본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책으로 배운 사람은 연애가 뭔지 잘 알지만 달라요, 확실히. 그래서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이 두 소경의 삶이 어떤가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비장애인이니까 잘 알지를 못해요. 그들이 얼마만큼 어떤 삶을 살고 그 보이지 않는다는 그 삶의 모습들이 어떠한지 우리는 온전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보이지 않았던 그들은 더욱 간절하게 예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 볼 수가 없으니까. 아마 볼 수 없음을 인하여 예수에 대한 소망을 더욱 간절하게 갖게 되지 않았을까? 우리는 본다는 것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예수, 예수가 저기 있네 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느낌을 갖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볼 수 없었던 이 소경들에게 있어서는 더욱 간절했겠죠. 어떻게 하면 볼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예수라는 분을 만날 수가 있을까 하는 것으로 그들의 마음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다른 날과 다르지 않은 어느 날, 사람들이 무리지어 지나가는 소리들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저만치서 예수가 지나가신다 하는 이야기도 그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발걸음, 그리고 그 사이에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소리를 듣고 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보십시오 하고 소리치기를 시작합니다. 얼마나 크게 소리를 쳤던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말립니다. 뜯어 말립니다. 좀 조용히 해라, 잠잠히 해라 하고 그들의 인격까지 무시하고 짓밟고 온갖 방법으로 그들의 입을 막으려고 했을지 모릅니다. 거짓 주제에 무슨 조용히 해, 시끄러워, 네가 나설 자리가 아니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회라는 게 뭘까요? 기회는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인생의 기회는 3번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회라는 것은 매 순간 똑같지 않기 때문에 기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기회라는 것이 딱 그 순간일 수도 있어요. 그 시간이 지나가버리면 기회가 다시는 찾아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 두 소경은 예수가 지나간다라는, 지금 자신들 앞으로 지나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 순간을 기회로 삼습니다. 그리고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믿음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들입니다. 그 기회가 속히 지나갈 수도 있어요. 금방 사라져버릴 수도 있어요. 언제요? 내가 나이 먹고 병들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믿음을 드러내서 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사라지고 맙니다. 그때 내가 그때 좀 잘해볼 걸 하는 것은 이미 지나간 후회죠.
기회는 지금입니다. 지금. 그래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보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라고 얘기해요. 분명하게 지금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삶은 언제나 지금이거든요. 지금. 과거는 지나간 거고 미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지금.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에 관해서 얘기할 때 아주 믿음의 그 긴박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뭐 나중에 내가 믿지. 안 됩니다. 성경에서 믿음을 얘기할 때 언제나 지금이라고 얘기합니다. 곧 지금. 그래서 이 시간이 지나가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소경은 이 시간을 기회로 삼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온갖 말로 그들을 주저앉히려 해도 모진 말을 쏟아 놓아도 예수께 그들의 목소리가 들려질 수 있도록 소리치기를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는 오지 않을 기회일 수도 모릅니다. 그들이 볼 수 있다면 찾아가겠지만 볼 수도 없는 소경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기회로 삼고 소리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예수님께 들려집니다. 그리고 예수님 가던 길을 멈추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멈추셨다 하는 것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멈추셨을까? 하도 소란하니까 좀 진정시키려고? 아닙니다. 주님의 멈추심은 알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외치는 소리를 알아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주께서 멈춰서 계십니다. 우리 곁에 주님이 서 계십니다. 우리를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외침을 듣고 계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멈춰서서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외침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부르짖으면 들으시는 분이세요. 부르짖지 않아서 문제이지 부르짖으면 주님은 들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도 시편 77편 1절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내 음성입니다. 내 음성. 내 음성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들으시리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향방 없이 기대 없이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부르짖으면 들어주시겠다라는 확실한 믿음 안에서 우리는 부르짖기 때문에 그 부르짖음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자, 길을 가던 예수께서 멈추시고 그 소경들의 외침을 듣고 그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때 입으로 고백해야죠. 아시지 않습니까? 알아서 해주시죠. 이거는 가장 무책임한 말이라고 얘기하죠. 종종 사람들이 뭐 먹고 싶냐 그러면 알아서 그냥 맛있는 거 이렇게 하면 별로 이렇게 안 됩니다. 정확하게 먹고 싶은 것을 딱 찍어서 얘기를 해야 돼요. 분명하게. 기회 아닙니까?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솔로몬에게 하나님 물으실 때 무엇 하여 줄 거라고 물을 때 이미 여기까지 차 있어야죠. 그래 묻기만 하면 금방 터져 나오도록 그렇게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오늘 찬양 장전팀이죠. 그렇게 장전해 두고 있어야 돼요. 여기다 딱 묻기만 하면 나는 즉각 내보내겠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들은 아마 0.001초도 안 걸리고 그냥 쏟아 놓았을 거예요. 보기를 원합니다. 맞습니다. 그들이 소리친 것은 그 캄캄하고 어두움의 삶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운지 잘 몰라요. 그러나 그 삶에 갇혀 살고 있는 이 소경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잘 보세요. 뭘 보고 싶었을까? 뭘 보고
여러분,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헬렌 켈러 여사, 삼중고, 보이지 않고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놀랍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도 다 하셨어요. 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그분 하셨어요. 누군가가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이 볼 수 있다면, 말할 수 있다면 뭘 보고 싶은가? 뭘 말하고 싶은가? 나는 지금까지 보는 것, 보지 못하고 살았는데 이 땅에서 내가 보고 싶은 건 없다. 바로 내 첫 번째 눈을 떠서 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기를 원한다. 이런 거죠. 하나님. 주를 보고 싶은 그런 마음. 지금 이 소경이 보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럼 사랑하는 가족도 보고 싶었겠죠. 세상 만물을 그 눈을 들어서 보고 싶겠죠. 그러나 정말로 보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기를 묻자 우리는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들의 입으로 고백합니다. 믿음은 또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은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도 우리의 음성을 하나님 앞에 들리는 거고, 이 믿음도 내 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시인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 입으로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죠? 한다면 입으로 고백하세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병태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하고 고백하세요. 쑥스럽습니까? 아니, 그냥 해보세요. 가까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평생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못하는 것이 우리나라 옛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얘기해요. 사랑한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닭살 돋고 두드러기가 날 만큼 어려운 말이라는 거죠.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해야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고백하십시오. 어떻게?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의 이름을 붙여서 하나님, 병태가 오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매일 고백하십시오. 매일 그 사랑을 고백하십시오. 야, 됐다, 그만해라. 내가 안다니까. 혹시 그러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러실 분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어찌 거절하시겠습니까? 마음대로 고백하십시오. 오늘도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매일 고백하십시오. 매일 아침에 눈 뜨고 그것 먼저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잠자리 일어날 때 눈을 뜨고 나면 그렇게 한번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좀 확실해지지 않을까요? 점점 더 확고해지지 않을까요? 이 소경은 고백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 공간복음 누가복음 18장 42절에는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고쳐주었어요. 그 다음에 오늘 마태복음에 이런 표현이 없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얘기해요. 이 소경이 모든 것이 믿음이었다는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들은 것, 그 믿음의 시작이죠. 입으로 고백하는 것, 그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고백한 것이 뭐였어요? 보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였어요.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가 본 것이 무엇이었을까? 무엇을 그토록 보고 싶어 했을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볼까요? 왜냐하면 3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해요. 예수를 따랐다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특히 복음서에서. 왜냐하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그 삶을 보면 가장 먼저 뭐냐면 쟁기를 손에 쥐고 뒤돌아보지 않는 삶이었고, 부모, 형제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삶이었어요. 그러면 고침받은 이 소경이 그 나병을 고침받았던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각각 돌아갔던 것처럼 얼마든지 가고 싶지 않았겠어요. 우리의 집으로,
자기의 사랑하는 집으로, 사랑하는 가족에게로 가고 싶었겠죠. 그런데 본 이후에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았어요. 예수를 보고 싶어 한 거예요. 예수를 보고 싶어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를 보았습니다. 또한 보고 따르고 있습니다. 이 삶이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열심을 갖게 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두 소경은 그들의 삶에서 가장 큰 결단을 하게 됩니다. 내게 보게 하시면 나는 주를 따르겠나이다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그를 불쌍히 보시고 눈뜨게 해주시자 그는 예수를 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죠. 이 말씀들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 따르는 길에 더욱 열심을 내게 하는 말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하시고, 우리는 보는 것 때문에 예수 따르는 것이 문제가 없다라고 여겨지십니까? 보는 것 때문에 이렇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치지를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한번 외쳐보십시오. 주님,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하고 주님 앞에 소리쳐 보십시오. 그리고 이 따르는 믿음의 길을 더욱 힘을 내서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귀한 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믿음 안으로 불러주시고 이 믿음 안에서 주를 열심히 따라갈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더욱 힘을 내어 주를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앞길이 어둡고 캄캄하고 볼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 보게 하시는 주님을 통하여 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과 더불어 매일매일의 삶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도록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20장입니다.